인도에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지요. 기차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기차 승객들에게 요한복음이 적혀 있는 쪽복음, 작은 책자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받아든 어떤 한 사람이 보지도 않고 갈기갈기 찢어서 창밖으로 내어 버리는 것이었어요. 마음이 너무나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아니, 한 번이라도 읽고라도 버리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 이것을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었어요. 어떡하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질 때 아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철길을 따라서 걷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찢어진 종이가 휘날려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뭔 종인가 싶어서 이 지나가는 사람이 종이 쪽지를 하나 이렇게 딱 들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생명의 떡이라는 그런 문구가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 적힌 이게 뭔가 보니까 성경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성경책을 한 권 사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쫙 읽는데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를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구나. 내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는 왜 일이 이렇게 되지? 왜 이 귀한 전도지를 찢어서 버리는 거지? 우리는 답답하고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단순히 인도의 성자 이 선다싱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담을 주시고 주장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말씀에 거절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것을 꼭 해야만 돼?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때로는 내가 힘들어도 내가 불편해도 나의 희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는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죠.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북쪽으로 더 멀리 떨어진 이방 지역에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왜 핍박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 핍박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은 어찌하든지 이 모든 사람들이 황제의 명령 앞에, 황제의 팔 앞에 굴복하기를 원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생겨나면서 그들은 황제가 아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는 위협적인 요소였지요. 이때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후에는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포함해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지요.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히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교회였어요. 로마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나라가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굳건히 세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자기가 살 길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믿고 따르는 전통, 이 유대교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로마에게는 유대에게서 위험한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를 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 종교자들이 싫어하는 교회를 핍박하면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사형을 시키지요.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헤롯의 인기가요 점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니까 내 인기가 올라가고, 교회를 핍박하니까 나의 정치적 위치가 안정적으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골칫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로부터 더 큰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더 핍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를 죽였더니 인기가 올라갔어요. 그러니 어떤 생각에 이르게 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실질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머리인 지도자 베드로를 내가 처형하면 나의 인기는 더 올라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사형에 처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무교절 기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교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켜야 될 큰 절기 중에 하나였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노릇하게 되었잖아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냅니다.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는 두 손을 들게 되지요. 문설주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장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것을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이후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게 돼요.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 무교빵을 먹게 되는 거예요. 먹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급히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겪었던 그 고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여러분,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야 빵이 부풀어서 맛있게 되지요.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들이 묵상하는 건 뭐냐면,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 명절을 지키라고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명절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무교절, 이 무교절에는요 사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명절을 잘 지켜야지, 또 헤롯은 자신의 입지가 공고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린 거예요.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뒀지만 무교절이 끝나는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드로를 철저히 감시해야겠다. 그래서 군인들을 4인 4조 교대로 근무를 세워서 이 베드로를 잘 지키게 만들었지요. 4절 말씀에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절, 이 6월절과 무교절을 합해서 그냥 6월절이라고 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얘기도 해요.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 베드로를 야고보처럼 백성들 앞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죽일 것이다. 이것이 헤롯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고 있는 때 가장 마음이 아픈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하지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이 한 영혼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냐.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뭐가 열린다고 이야기합니까? 잔치를 베푼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영혼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혼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것이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이 땅에 있을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탄이요 영혼 구원받는 것만큼은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영혼 천국에서 잔치가 베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철저하게 막는 것이 사탄의 임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굉장히 과감한 일을 저지르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탄은 일도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제자로서 동고동락을 하면서 훈련을 받았던 야고보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꽃도 피워보지도 못하고 순교를 당하고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해하고 핍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내가 복음 전파를 못하는 것이 여러분 목숨의 위협이 있거나 엄청난 핍박이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핍박도 없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핍박도 없는데 내가 게을러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은 사단에게 뺏긴 것이고 사단에게 놀아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복음의 복자도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복음의 복자도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러면 사탄의 밥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고심해서 핍박을 주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전도를 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 사탄은 얼마나 룰루랄라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는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장과 그 가정 가운데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사람을 만나서 찾아가서 전도지를 주고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지인들에게 카톡이나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귀한 말씀, 찬양, 우리가 조금만 손가락 시간을 투자해서 수고만 한다면 능히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큐티의 말씀, 이 말씀 묵상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카톡 프로필에 다른 얘기 말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표시, 이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만으로도 복음 전파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피곤하니까, 날이 추우니까, 사람을 만나기 어려우니까,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니까, 상대방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여러분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든 이 사탄의 방해에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바로 복음 증거하는 일이 분명히 우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형당할 날이 점점 다가와서 이제 무교절 기간이 끝나고 사형을 당할 이제 하루 전날 되었어요.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 밤만 지나면 베드로의 사형이 집행이 될 것이었어요. 헤롯은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지요. 군인들에게 베드로를 굳건히 지키게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갇혀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지금 베드로는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것뿐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죄인들은요 발에 쇠고랑만 차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 군인들 틈에 있어요.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한쪽 손도, 양손이 묶여 있습니다. 한쪽 손은 오른쪽에 있는 그런 그 군인의 왼손과 베드로의 오른손을 묶어서 쇠사슬을 엮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양발과 양손이 지금 간수에 의해서, 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부자유스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조금만 움직여도 군인들이 깨는 거죠. 알아차리는 거죠. 못 나가게 철저히 중죄인에게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금 베드로에게 뒤집어 씌우고 지금 베드로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꼼짝할 수도 없죠. 살아날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사형을 당할 일만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교회 목사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사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마음을 모아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는 묶였지만 기도는 묶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불편하고 일이 꼬이고 풀리지 않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매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라는 말은요 뜨겁게 열성적으로 열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위기 앞에 흩어져요. 도망치고 마는 거예요. 나에게까지 위험이 찾아오는 거 아니야? 나 여기 있다가 베드로처럼 잡히는 것이 아니야? 뿔뿔이 흩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들은 교회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 뜨겁게 단결해서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흩어지면 죽습니다. 뭉쳐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함께해야 힘을 모을 수 있고 뜨겁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살아남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 감옥에 결박되어 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는 양발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양손은 군인들과 함께 묶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날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전날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형에 처할 죽음의 두려움 앞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겁에 질려 있습니까? 아니에요. 걱정과 불안과 염려에 몸서리치며 뜬 눈으로 지금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뭐 하고 있어요? 편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군인이 볼 때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자거든요. 한숨 내쉬고 어떻게 하면 살까 염려하고 있는데 베드로는요 너무나 태연하게 천연덕스럽게 잠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렇게 평안히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일이면 사형을 당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그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베드로가 알고 있었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도 알고 있었겠지요. 기도의 능력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느냐 순교하느냐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죽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죽든 여기서 빠져나와서 나중에 죽던 나는 죽음 후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떠냐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심지어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으면 끝나는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만 두려워하더라라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당신 죽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화내요. 죽으면 끝이라는데 왜 화냅니까? 죽음에 대한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죽으면 더 일찍 영원한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 뵙고 주님 만나 뵙고 그 천국에서 더 평안하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핍박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더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베드로는요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히 잘 수 있었어요. 두 다리 쭉 뻗고 오히려 군인들이 잠을 못 잘 거예요. 혹시 이렇게 자는 척하다가 도망치는 거 아니야? 얼마나 군인들은 꼬박 나를 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베드로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곧 사형을 집행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잠이 들어 있을 그때 깊은 밤, 깊은 어두운 감옥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 천사가 딱 나타났는데 그 어두웠던 이 감옥이 어떻게 됐습니까? 환하게 빛이 난 거예요. 여러분 주무시는데 갑자기 형광등을 탁 켜요.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모르죠? 곤히 주무셔가지고. 아세요? 하는 거예요. 눈 감고 있는데도 불이 켜지면 환해지는 것을 느끼고 눈을 탁 뜨게 되는 거죠. 뭔 일인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광채가 확 비치는데 군인들 뭐 하고 있을까요?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피곤했나 봅니다. 이 주의 사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베드로도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떡합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여러분 이게 일어나 이게 아니에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쳤다라는 것이요 세게 때리다라는 거예요. 개패듯이 빡 때리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잤냐면요 이래 갖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옆구리를 그냥 빡 때려갖고 아플 정도로 때려서 깨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깊이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어두운 감옥에 빛이 환하게 비쳤는데도 누구 하나 깨어나지 않았고 쇠사슬이 손에서 벗겨질 때도 다른 군인들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인도하심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일을 할 때는 이 유대인들은 뭐를 한다고요? 띠를 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그러면 옷이 흘러내리니까. 베드로가요 아주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지금 나와야 되니까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는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한숨 쉬고 걱정하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때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그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여러분 바쁘면 일해야 하잖아요. 근데 D.L. 무디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틴 루터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데 바쁘면 내가 배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십시오 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잠에서 깨어난 베드로가요,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가는데 이게 진짜 꿈인지 생신지 분간을 잘하지 못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깊은 잠에 들었나 봐요. 선잠 깼는지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묶여 있었던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이끌어 가는데 신발 신고 띠를 띠고 겉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가는 거 맞아? 하고 나가고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는 겁니다.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일단 주의 천사를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감옥 밖에도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수꾼들이 모두 잠들어 있었고 베드로는 첫째 초소, 둘째 초소를 쉽게 지나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감옥을 나오는데 첫째, 둘째 초소를 다 지나고 이제 거리로 나가는 쇠문까지도 하나님께서 자동문으로 샥 열려주셔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주의 천사 곧 떠나게 되고요. 한 거리를 지나자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니 자기가 지금 감옥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손발에 있었던 쇠고랑도 다 없어지고 지금 자기는 겉옷까지 딱 입은 채 거리에 혼자 깊은 밤에 나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이 든 거죠. 이리 꼬집어보고 진짜네? 엄청 놀라운 일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지나놓고 보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감옥에서 나온 것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자신도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인이 4씩 4패로 감시를 하고 있었어요. 무교절 기간 동안 계속 감옥에 있었거든요. 이제 사형 전날 밤이 되었어요. 당연히 몇 시간 있으면 나는 사형에 처할 거야 라는 것, 이게 당연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좀 일찍 구해 주시지, 왜 전날까지 감옥에 가둬두고 힘들게 만들고 구해 주셨냐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베드로는 살아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난 이제 사형 당할 거지 뭐. 그래서 신발도 벗고 옷도 벗고 그리고 편히 있는 거예요. 그래, 난 이제 다음 날 주님 품으로 가야지, 이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의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에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똑같이 제자로서 훈련을 받고 3년간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받았거든요. 근데 왜 야고보는 꽃도 피워보기도 전에 순교를 당하게 하셨는가?
왜 그런데 베드로는 구해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의 순교는 단 한마디로, 한 줄로 딱 나왔어요. 야고보는 칼로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언급도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는데 쇠사슬이 뭐 묶여 있고 뭐 이런 너무나 장황하게 왜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야고보도 그 위험한 순간에서 건져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섣불리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죽었다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불쌍하네, 어떻게 병에 걸리거나 다치거나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도 우리는 똑같은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죽은 사람이 안 된 거냐?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이 안 된 거냐? 세상의 기준으로는 살아있는 게 복이고 죽은 것이 저주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많은 사역을 하지 못하고 일찍 죽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땐 그는 일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순교했지만 지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아무런 고통도 슬픔도 없는 천국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요, 계속되는 헤롯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은 고통을 당해야만 했고 고난을 당해야만 했고 박해를 겪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은혜입니까? 주님 품에 가는 것이 은혜입니까? 우리는 꼭 흑백 논리로 생각하거든요. 요게 좋으면 요게 안 좋고.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들 전체를 한눈에 보시는 분이에요.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만 볼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얄팍한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데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이해하지 못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장 하면 몇 장이 떠오릅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떠오릅니다. 거기에 보면 숱한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쫙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상반된 현실이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경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 모두 다, 두 종류의 사람 모두 다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드로의 기적이 있을 때가 있고 야고보의 고통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 나는요 야고보의 고통은 필요 없고요 베드로의 기적만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주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의 섭리는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둔 이유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아직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이 땅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를 데려가신 이유는 그의 사명이 이 땅에서 그쳤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야고보를 데려가셨느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야고보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을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겠죠. 또 베드로는 이 땅에 남아 있으면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 그 사명에 적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에 베드로를 남겨두신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가 여러분 결코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남아있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속 진행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맡겨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의 사명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 있는 것, 주님께서 나를 두신 것,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느냐, 내가 정말 복음 전하는 시도라도 해봤느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사명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남겨진 이유는 여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끝까지, 이제 올해 한 달 남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